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무능한 아브라함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당황스러운 또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한번 실족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스풀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20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랄이라는 곳으로, 여기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남방 땅으로 옮겨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동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한번 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많이 익숙하죠? 이게 지금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본문과 약간 그때는 이제 애굽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은 그랄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기사입니다. 잘 믿음에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 기사를 통해서 한두 가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항상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단순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날 때에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족한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그 예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기사를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는 구원은 인간이 완벽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을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크게 기사화시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을 주시거든요. 근데 한 장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조건 잘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9장에 보면 롯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범죄하고 가정이 그냥 믿음에 서지 못하고 풍지박산 나는 그러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죠. 근데 아브라함도 거의 비슷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뭐가 차이가 나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은 그의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뿌리 깊은 불순종, 고질적인 그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안목을 보고 소돔으로 떠났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증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고질적인 불순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가?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신실하긴 했지만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도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져야 가야 하는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럴 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와 같은 어떤 왕의 호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랄 왕이 이제 사라를 데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일이 크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도대체 이 90이 넘은 할머니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길래 이렇게 왕들이 다 탐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정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낳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어려움에 빠지자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녀는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그 사고친 자녀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사고친 그 사건을 바로 나의 그 어떤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 사건에 개입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자녀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일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자기의 그런 일처럼 대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스려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문제에 간섭하셨는지 살펴보면은, 첫째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고통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을 아주 혼쭐을 내십니다.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엄포를 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5절에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아비멜렉이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정도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그가 인간적인 처신에 의해서, 인간적인 도리에 의해서 그릇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압적으로 사라를 뺏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보건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 아비멜렉이 더 도덕적인 사람 같습니다. 양심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 걸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은 무책임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비멜렉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의, 내가 스스로 옳다는 그 의,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신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정수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나의 잘남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죄인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더 깊이 아시겠죠. 내 자녀가 좀 잘못하고 결함이 있다 그래서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서 일을 처리하고 자녀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예화 중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냐면 불륜을 성사시켜주는 홈페이지예요. 근데 한국인 가입자가 무려 6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한 총망받았던 목회자가 이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드러나자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그 목사님이 자살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분의 결정에 대한 그런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평가라는 말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냈던 목소리예요. 비난하기 위해서 냈던 목소리가 아니라 자비를 설교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는 자비롭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근데 이 성화에 대한 균형 잡힌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균형 잡힌 우리 감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분명히 기독교인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도덕적 기준의 그 가치관은 세상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그 도덕성은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지경에 높은 가치를 두고 도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성화의 목표라고요. 그게 한 가지 성화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남들 손가락질만 하는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히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철저히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철저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도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는 죄라면 그 죄에 적법하게 적당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두고 지나치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자신을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우리도 한순간에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도 간음을 범했습니다.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 공인된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나 어떤 법을 어기면 엄청난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그것은 너무 크게 보여요, 우리의 보기에.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얼마나 심심치 않게 교통신호를 어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한간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다스릴 부분들은 분명히 다스려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죄를 범한 목회자들을 비난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비난할 만 일인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의 그 자세를 보면은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대출을, 그 새벽에 채플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전자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서 자기가 출석한 것을 체크하는데 너무나도 대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논문 짜집게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의 크기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크고 작은 것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어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그 누군가의 죄를 나도 또한 다른 형태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자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로서 불륜을 조장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입이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회개의 문을 또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면 그리고 그 질책을 통해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픔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와 같고 처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에요. 창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묻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금방 죄 가운데로 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미스러운 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너에게 임한 그 저주가 이렇게 떠나갈 것이다.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는 어떤 해석이나 어떤 가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프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앞일을 예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타날 일들을 예견하고 선포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사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완벽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명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 형제들 가운데 저 혼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품적으로 보면 저희 큰형님이 훨씬 더 온유하시거든요.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작은 형님을 보면 대외적으로도 사람들을 더 잘 품고 이렇게 두루두루 사람을 사귈 줄 아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그렇다고 그렇게 확 온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워 삼는 재주도 없고 목회를 하려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구워 삼는 그런 좀 수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것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나지? 그리고 우리 형님이나 누님들은
부모님의 속을 그렇게 크게 썩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거지. 근데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살고 반항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시고 하나님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대단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평범하고 그냥 어부지게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 학문도 깊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위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명자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부름받은 것이지 나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너 이거 해 라고 부르시면 무조건 예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실 테니까 너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래서 자격이 안 되고 저래서 자격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 같지만 그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말 못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웠어,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웠어,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그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유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방랑자 신세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존의 법칙을 정해놓았던 거예요. 애초부터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런 것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 12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스림을 받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 이런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의 그 운전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었는데, 한 번은 20대 때에 그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것도 간증하자면 긴데, 제 평생에 타볼 수 없는 차를 어떤 분이 사주셨어요. 그냥 밟으면 200km가 휙 넘어가는 차를 그때 몰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떤 무슨 대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녁에 밤에 180도로 시속 180km로 제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갔어요. 근데 앞에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확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 사거리였어요. 차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니는 사거리였는데 제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미처 거기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 빨간불을 그 사거리를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제 뒤로 이렇게 차가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죽을 짓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또 한 번은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앞차가 갑자기 순식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제 차가 거의 이렇게 쏠려서 돌 정도로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제가 그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 진짜 언제 죽어도 죽겠다. 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통해서 제가 운전하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반복적인 불행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다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지나치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그런 반응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가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그 결론적인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읽을수록 황당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가?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 협박을 듣고서 이제 온 그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절대 이 아브라함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사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면서 어떻게 처우해지냐면 가축의 떼를, 그 소와 양무리를 선물로 주게 돼요. 그리고 또 땅을 마음에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잘못한 그 대가로 은 1000개를 주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재물을 모아서 그 위기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100가지를 우리가 잘했어요. 그럼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아세요. 죄인을 살리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벌하시면 우리는 나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싸주시다가 우리가 정말 그릇 가고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슬픔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이 어떻게 보면 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어울리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능한 자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비멜렉의 그 가정에 태의 문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능, 우리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체가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격지심을 버리십시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자격지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감당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가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될 후배를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암 환자가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장병 조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나도 없고 나는 더 보잘것없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더 초라하지만 초라해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신 보호하심이에요. 완전한 보호하심이, 실패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 것은, 그래 너는 연약하니까 그런 죄를, 그런 실수를 반복해도 좋다라는 거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더욱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짓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아브라함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느끼게 될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